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대답했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연기가 온 산을 덮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는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후반부의 6계명은 이웃과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듣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깊은 어둠에 다가갔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머물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은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직접 새기신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서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무질서해야 아름답고 인간은 질서가 있어야 아름답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어서 스스로 풍성하게 되고 잘 자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질서가 있어야 그 삶이 온전하게 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자유분방해서 아주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습관으로 되어온 질서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사회 질서 의식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한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서, 조그만 질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질서를 나는 잘 지켜나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질서가 나에게 너무나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보면 서로 사랑하는 방법,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첫 번째 관계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였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무엇을 하라. 그런데 그 뒤의 명령들을 보면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하셨죠?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공경이라고 말씀하시죠. 공경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손히 대하다. 물론 단순히 부모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리고 어른들도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그리고 설교의 황금 입으로 불렸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부모를 돌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오래 살 것이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를 잘 섬기고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아주 짧은 명령들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 잘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다.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랑하고 있느냐? 로마서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하고 해당이 됩니까? 어떠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인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못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한번 우리 돌이켜 봅시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살인을 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의 문화였습니다. 인간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그 죄였지만 아벨과 가인, 형제와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함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내가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작은 지역들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무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 욕심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함이죠. 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며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행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형제 간에 욕을 하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거예요. 네,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지.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의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부모와 이렇게 얼굴 한번 마주 볼까요? 네, 어색하십니까? 그 얼굴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얼굴에, 부모의 얼굴에, 내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움은 살인하는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미워도 미움을 버려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 중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요즘은 성적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나 대학교나 또한 우리가 자라가면서 문화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음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거나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러한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임을 잘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대학도 가기 전에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기도 해요. 그 아기들은 부모도 모르는 곳에서 입양을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일들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즐거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 중 세 번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아야 돼요. 네,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의 것을 막 훔치지는 않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지도 빼앗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불법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훔쳐서 중국의 모 기업에 팔아넘긴 일들로 인하여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평생을 걸려서 이루어낸 기술을 너무나 손쉽게 훔쳐간 것이죠. 그것을 훔쳐간 사람도 나쁘지만 그 훔쳐간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도 나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도둑질이 더 다양해졌어요. 사이버로 도둑질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해킹을 해요. 랜섬웨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지적 재산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저작권과 또한 상표권을 훔쳐서 도용합니다. 복제하고 표절하는 거예요. 신원을 도용하죠. 신용카드를 복제합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금융사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험 사기가 일어나고 투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 거예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이 계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마음이 그곳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향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물질에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소중히 여기길 소망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 중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는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법정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거짓 증거. 우리가 현대 법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위증이라고 하죠.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신실한 증인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 증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빨간 거짓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맞는 걸까요? 거짓말 자체는요, 나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선의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위증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을 처형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죄값을 위증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증했던 공동체가 함께 죄값을 다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허다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큰 무게가 있는 일이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거짓이라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이 많은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왜 생깁니까? 거짓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전하고 투명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네. 우리 지나가면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와, 집 좋다. 나도 저 집 갖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은 들 수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탐심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심.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까?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잖아요. 끊지 못하십니까? 예, 저도 먹는 거를 좀 멈추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먹는 거를 좋아해서 밤에도 이렇게 먹는 거에 손이 갑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탐심이에요. 예,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내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 깊이 좀 들어가 봐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채워진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을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울은 만족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함은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망의 초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두는 방법. 갈망의 초점을 어떠한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냥 이것은 너무나 과한 말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그냥 명령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십계명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죠? 우리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